기도의 시간입니다. 제가 맡은 건 99페이지 목회 상담과 목회 서신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크게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 일반 상담, 목회 상담, 그리고 지금 초종교 총연합을 이제 새롭게 출발을 했고, 방금 전에도 목사님께서 우리의 출발은 되어 있는 문을 계시록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기 때문에 계시록 끝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자에게 이제 임하시는 그런 말씀 속에서 여기서 이제 계속 충돌이 되어지는 것이 개인 구원이 먼저냐, 전체 구원이 먼저냐. 이제 그런 속에서 개인이 구원이 안 되고서 뭐 봉사한다, 또 교회를 크게 하나님이 영광 돌리기 위해서 확장한다, 이러한 면들이 자기가 죽음을 앞에 뒀을 때 이루지 못한 것을 알게 되거든요. 누구나 죽음을 앞에 두고 정말 자기가 온 목적이 무엇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서 그 목적을 사실로 이루어야 하는 것은 생명으로 탄생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있는 오늘날의 이제입니다. 그런 속에서 분명히 개인 구원이 돼야 되는데 자칫 개인 구원을 강조하게 되어지면 이 출발이 이제의 현실에 나가되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식하는 속에서 공감은 빨리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전체 구원의 출발이 되어지면 이제의 모든 것을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하고 안 하고를 인지할 수 있고 다 깨달을 수 있는 그 나를 일단은 십자가에서 한번 온전하게 죽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속에서 많은 말로 표현을 해도 궁극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나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나고 그 중심의 핵점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는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항상 그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버지가 누구신가, 주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그 안에 본래 함께 예정되었다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해서 나의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이기적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이제 일반 상담하고 목회 상담 제일 큰 분열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목회 상담도 일반 상담도 그 쭉 이렇게 역사를 우선 간략하게 그 대표적인 사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그 유튜브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지 심리학을 전공하고 계시는 김경일 교수님, 또 김미경 선생님, 김창옥 선생님, 그리고 이제 고려대 고려대를 교수님이신 사회 심리학 전공이세요. 그래서 행동 속에 숨겨진 심리, 그래서 일본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단 심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을 아주 재미있게 분석을 하시면서 깊게 공감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허태균 선생님, 교수님이 계신데 이러한 강의를 들어보면 강의를 하면서 거기 패널들이 같이 있어요. 어느 때는. 그러면서 그 패널들이 자기의 체험을 같이 공감을 해줘요. 그래서 그 공감이 배가 되어지면서 사람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면으로 아주 쉽게 접근들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하는 거를 보면 그 뭐 표정이나 제스처나 이런 태도적인 면에서 이미 딱 사로잡고 하시는 거를 보게 되어져서 그 안에 내용은 물론이거든요. 그 태도나 표정과 이런 제스처를 통해서 이미 공감을 이루고 계시는 이제 그런 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신 분석 그러면 이제 프로이드죠. 그래서 이드와 자아와 초자아를 통해서 귀신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이 프로이드가 정신 분석학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아주 그 인간 심층에 내재되어 있는 이드의 본성, 그러면서 그 자아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초자아에 이르러 갈 수 있는 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해서 그 성에 대한 이런 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밝힌 그런 이제 프로이드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제 일관성 있는 사회에 속한 프로이드가 개인적으로 들어갔다면 이 아들러는 그 사회에 속한 그러한 실제적인 면으로 이제 바탕을 또 세고 있었고요. 융의 그 분석 심리학을 통해서 집단 무의식 속에서 어떻게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한 개인이 성장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융이 깊게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랭크는 실존 심리학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죽음도 있고 자유도 느끼고 고독도 느끼고 무의미를 느끼는 속에 실존 존재를 접근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지시적인 상담, 또 대부분은 지시적인데 칼 로저스는 비지시적 상담을 통해서 이제 전체를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 초월 상담이라고 해서 사람의 한계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그 메슬로의 5단계가 있죠. 생이욕, 안정욕, 소유욕 해서 5단계 쭉 그 단계가 있는 속에 자아 성취까지 이뤄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머무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표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칫 이 대표 속에 범주가 정해지고 경계가 정해지게 되어지면 이것이 학문과 지식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큰 범주고 이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건데 모든 것을 이 안에 가두고 경계를 짓고 한계를 지어서 이것이 지식으로 화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지혜는 그 생명 안에서 발현되어져서 순간순간 지식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누가 알려주거나 들려준 게 아닌데 그 생명이 순간순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시가서에 그러한 지혜가 많이 나와 있고요. 이제 구약을 말씀을 드리면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로 대예언서, 소예언서에서 대선지자, 소선지자에서 예언서가 쭉 나와지게 되는데, 그 시가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초월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아주 깊게 성경 말씀으로 풀어서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속에서 분명히 모세오경이 계명의 율법의 기본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명의 율법을 주신 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는 속에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신 게 모세오경의 계명의 율법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먼저 깨달았고 알았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그 나는 계명의 율법을 글쎄요, 인도받고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법으로서 속박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한 속에서 법은 분명히 계명의 율법에 예수님 오셔서도 사랑을 이룬 자는 계명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을 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함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분명히 법은 있어야 하고 그 법을 왜 지켜야 하고 하는 것을 본인 각자가 깨달음 속에 그것이 은혜로 넘어가져야
되어지는데 그것이 어떤 행동이나 이러한 것을 속박하는 법이 되어지면 그것은 아주 경계도 되고 또 정말 억압하는 이제 그러한 면이 되어지는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일반 상담적으로 되어지는 많은 부분들은 사람의 본성의 깊은 것, 다시 말하면 유전을 통해서 대대로 내려오게 되어지는 모든 것은 밝힐 수가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 안으로 이르러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 상담하고 목회 상담의 큰 차이고요. 목회 상담은 일단 내담자와 피상담자가 다 자기들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서 역사하심을 늘 함께 기도하고 그 안에서 인도를 이제 받게 되어지는 게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회 상담을 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할과 사역이 어떠하고 그런 안에서의 실제로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온전함은 어떠한가를 끊임없이 생명 성령 진리의 말씀으로 밝히시고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목회 상담을 통해서 영생의 구원의 실제를 이루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회 서신은 신약을 좀 깊게 알아야 하는데요. 신약을 보면 예수님의 사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역사도 되고 그 안에 공동체의 삶이 실제도 되어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 서신은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이제부터 히브리서 하고 베드로, 야고보 또 거기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체까지 이제 목회 서신으로 거기서 요한계시록과 이거는 빼지만 목회 서신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보혜사직이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서신을 통해서 하나하나 복음으로 나타나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 되어져서 성령 안에 생명으로 거듭난 공동체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목회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해도 될까요? 그만할까요? 네. 30분 채우면 몇 분까지 하면 될까요? 15분 전까지. 그러면 45분까지. 네. 그럼 오늘은 그냥 제가 준비된 대로 해도 될까요? 그건 해.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해도 되니까. 네. 준비한 대로 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쭉 듣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실은 이미 책으로 다 나와진 것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추어진 지혜나 이제의 계시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그 안에서 되어진 전체와 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되어진 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 직통 계시를 통해서 내가 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기독교가 지금 13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주후 300년 전에 300년의 국교로 됐죠. 근데 이미 로마의 안에 말하자면 조화를 이룬 속에 복음이 되어져서 그게 기독교에 이렇게 쭉 되어진 거지. 사실은 초대 교회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12제자 중심으로 초대 교회의 그거하고는 사실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면으로 로마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15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다 아시겠지만 그 가톨릭이라고 하는 속에서 베드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를
분명히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람의 죄성과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서 본래 아버지 품에서 오셔서 아버지의 목적을 온전히 이룬 신인 하빌이시면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하고는 구별을 해야 되는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인화, 하나님과 동등으로까지 하면서 그 안에 베드로에게 사람으로서 권한을 위임을 했기 때문에 많은 오류를 범했고, 그리고 이제 그 마녀 사냥이라든지 그 면제 정말 말할 수 없는 속에 기독교 역사는 다 아시는 거고요.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500년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근데 그 근본 바탕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전하게 출발이 되어졌느냐. 그렇다면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나누어지지 않지요. 그리고 지금은 사회가 교회와 목사님들을 걱정하는 면까지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역사가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그러면서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그 역사하심 속에서 이미 예정되어진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첫 열매로 온전히 11조로 드려주셨고, 아버지께서 살리셔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보좌 우편에 올리셨어요. 올리신 안에서의 성령, 보혜사진의 성령을 영접케 하셔서 영접된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가 2000년 내려왔고, 그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실제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7장에 이제 자기도 같이 동참을 했다가 옷을 스데반이 벗으면서 바울이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속에 바울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실은 그 성령 역사 속에 2000년을 이어져 온 오늘의 이세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 교회나 전 세계 교회 실정을 봤을 때 다들 이거는 아닌데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초림 예수님, 그 다음에 강림 인재 예수님이 다 이루신 안에, 그리스도 다 이루신 안에서 재림의 실제라고 하는 계시록을 통해서 감추어진 말씀의 실제까지를 지금은 다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는 오늘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 66권을 다시 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가 되었다 하는 면에서 그 새 말씀을 내시는 그러한 안에서 이제는 그마저도 계시록을 통해서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말씀을 받고 이루신 분들도 다 삶에서 증거를 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검증되고 확인되고 실증되는 이제 그러한 때가 되겠습니다. 목회 상담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목회 상담에서 구약에서는 욥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그 이상 나타내실 수 없을 정도로 다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욥기를 보게 되어지면 그 욥이 출발이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아들도 계시고 사탄도 함께 있어요. 선과 악, 생명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깊게 풀어줘야 하지만 그 욥을 보게 되어지면 1장서부터 4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사탄이 참소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서 시험을 사단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인도 막 이제 생일을 어떻게 하라고 막 저주를 하고 있는데 끝까지 이제 새 친구도 와서 건면을 하고 또 엘리가 나타나서 하고 그래도 욥은 끝까지 그 자기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자기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의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구약의 욥기의 핵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욥이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붙잡으셔서 그가 모든 시련과 고통을 이겨냈고 욥도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중심을 흔들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러한 축복이 임해졌습니다. 임해진 속에서 이제 42장에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듣기만 하였었는데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욥이 고백을 하고요. 그런 속에서 그 욥과 세 친구의 대화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창세기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6일 창조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실제가 욥이 다 이제 성경에서 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엘리후가 이제 주의 사자의 역할로 나오는 인연이 되어지면서 42장으로 처음에 욥이 축복받았던 모든 것에 배나 더해주시면서 이제 욥기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오물과 생수가 나오고요. 거기서 예배 문제가 나오고 남편이 나오고 그러면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해서 정말 요한복음 4장은 그 하나하나가 성경 전체를 풀어갈 수 있는 핵심이 되어지는데 거기서 지금 있는 내 남편이 여섯째인데 그거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라 하면서 메시아를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심 속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여인이 실제로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전도를 하고 끝에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러한 아주 온전한 목회 상담의 실제가 이루어진 것을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반 상담과 목회 상담 그리고 목회 서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